한 주간 동안 편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이 코비드-19,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게 가정에서 지내는 분들이 많습니다만은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최종적인 목적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우리 속에 이미 있는 하나님의 형상, 그 한 형상이 이 죄로 인해 일그러진 이전의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으로 온전하게 회복되어진 상태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또 인간 관계에 있어서도 온전한 친밀함을 누려가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피 흘려 돌아가셨던 그 구원의 최종적인 목표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이 땅에서 이 구원의 삶, 온전한 구원, 이 천국을 누려가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갔는데 오늘은 이 외로움입니다. 이 기독교 심리학자 이 크레이그 앨리슨이라고 하는 분은 이 외로움은 정서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과 그리고 실존적인 것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정서적인 외로움은 저와 여러분이 갑자기 기분이 우울해질 때 나타나는 이 기분 상태에 따라서 나타나는 것이고, 또 사회적인 외로움은 다른 사람과 친밀한 교제가 단절되거나 무엇이 잘못되어졌을 때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실존적인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거절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인간 스스로 느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 몰려오는 외로움인데 이것은 원천적인 이 고독감, 외로움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사랑하는 가족도 있어요. 결혼도 했어요. 사업도 잘 돼요. 모든 것이 잘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외로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 실존적인, 이 원천적인 이 고독, 외로움과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혼자 있는 분도 외롭고 배우자가 있어도 외롭고 아무리 돈 있고 지위 능력이 있어도 여러분 인간의 이 내면적인 이 외로움, 이 근본적인 외로움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사도 바울도 이 어느 순간에 밀려오는 외로움의 현실 앞에 직면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시는데, 그가 이 외로움에만 머물지 않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의 삶을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외로움을 당당하게 이겨내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해 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때로 이 외롭다라고 하는 감정이 찾아올 때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외로움은 나 혼자만이 느끼는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사실을 꼭 인식해야만 합니다. 외로움하면 이 젊은이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듯한 그와 같은 인상을 우리가 갖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BBC와 이 영국에 있는 이 최고의 학자 3명이 공동으로 세계 5만 5천 명을 대상으로 외로움에 대한 이 온라인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가 이래요. 75세 이상의 노인은 27%만이 자주 외로움을 느낀다, 이렇게 답한 반면에 16세에서 24세 젊은 층은 무려 40%가 나는 자주 외로움을 느낀다라고 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보다 젊은 층이 더 외로움을 많이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노소 빈부 기천 할 것 없이 언젠가 갑자기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로 언제 우리가 이 외로움을 느끼죠?
환경이 갑자기 변할 때입니다. 내 기대와 다를 때입니다. 또 예를 들어서 잘 되던 사업이 안 됩니다. 갑자기 친구와 헤어집니다. 또 자녀가 속을 태웁니다. 배우자가 애를 먹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야에 성공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왕따를 당할 수가 있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날 때입니다. 죄를 지을 때입니다. 그리고는 심각한 외로움이 바로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신약의 삭개오 돈 많이 벌었어요.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주민들부터 왕따 당했습니다. 외로웠어요. 뿐만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만 그가 죄를 지었을 때나 비통한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외로움이 찾아왔는지 시편 25편에 이렇게 표현해 가고 있습니다. 주여 나는 외롭습니다. 괴롭습니다. 그랬어요. 내게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 라고까지 시를 써서 기도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바울, 물론 이와 같은 차원과는 다릅니다만 복합적인 환경 변화 때문에 외로움을 느꼈음을 알 수 있어요. 우리 9절을 볼까요? 그대는 속히 내게로 와라. 디모데는 이 세상을 사랑해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으며 라고 표현했는데 어딘가 모르게 쓸쓸하고 외롭다라고 하는 느낌을 이 본문을 읽는 가운데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야 빨리 와라. 내 옆에 친구 될 사람이 별로 없구나 이런 뉘앙스를 깔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교사가 죄수의 신분으로 바뀌었어요. 또 어떤 동력자는 배신해서 떠나갔다 그랬어요. 또 어떤 동력자는 사역 때문에 멀리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이는 많았어요. 힘도 없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차가운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외롭고 쓸쓸 하다는 감정을 가질 수 있는 그와 같은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외로움을 느낄 때 내가 왜 이렇게 외롭지? 라고 하는 생각에만 머물면 점점 그 외로움에 고독에 빨려 들어갈 위험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 외로운 상황에서 내가 외롭다라고 하는 생각에 함몰되지 않았습니다. 어제의 삶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현재 내가 무엇을 어떻게 행할 것인가 여기에 집중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11절을 한번 볼까요? 그대는 디모데를 이야기하죠. 올 때 마가를 데리고 가라. 그는 내 사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 여러분 갑자기 왜 마가를 데려오라고 이 편지를 썼을까요? 아시다시피 학자들은 말이죠. 2차 선교여행 출발을 앞두고 바나바와 이 마가 때문에 심각하게 다투었잖아요. 바울이 거절을 했습니다. 그 거절했던 그것 마음에 걸리지 않았겠어요? 정리하기 위해서였다. 그렇게 학자들은 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환경이 달라졌어요. 외로움이 찾아왔어요. 쓸쓸한 느낌을 갔을 그때에 그는 어제를 돌아보고 현재 자기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돌아보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환경이 변하고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나타났을 그때에도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 십자가의 복음을 만난 바울이 내가 구원의 삶을 어떻게 누려갈 것인가 여기에 집중해가고 실제로 행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외로움은 썩 달갑지 않은 감정입니다만은 그것 통해서 외로움이 몰려올 그때에 나의 삶을 어제의 삶을 돌아보고 현재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새롭게 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외로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어떻게 외로움을 극복해 갈 수 있습니까? 두 번째는요 공동체에 속해야만 합니다. 11절을 볼까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그대는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는 내 사역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 내가 두기고를 에베소로 보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다 사람들이죠.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금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옆에 의사 누가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편지를 써서 디모데에게 또 누구에게 심부름을 할 수 있었던 두기고가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마음이 쓸쓸하고 외로울 때에 내가 그 무엇인가 필요를 할 때 도와달라,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나눌 수 있는, 나에게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아들과 같은 목사 디모데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다 누굽니까? 성도예요. 이들이 다 누군가요? 주 안에서 만났던 뭐예요?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공동체 안에 있었기 때문에 상황이, 환경이 달라지고 어려움을 외로움을 느낄 수 있는 그 가운데에 이 공동체를 통해서 자신의 필요도 말하고 나의 마음을 나누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외로울 때 말이죠, 그 누구와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외로울 때 내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없다, 진지하게 생각해 보야만 합니다. 여러분, 구약 말씀의 지혜자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홀로, 전도서 말씀입니다.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혼자, 외톨이다, 비극이라는 거예요. 그 삶 자체가.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사고를 치는 사람들 보면 외톨이가 대부분입니다. 자기 혼자 생각합니다. 자기 혼자 소설을 쓰고 그것도 공상소설을 씁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 선택하고 자기 혼자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균형 감각을 잃어버려요. 그러니 엉뚱한 일, 엉뚱한 사고를 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런 의미에 있어서 어떤 누군가는 우리 모든 인생에는 공동체 DNA가 있다는 거예요. 공동체를 떠나서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죠.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란다 할지라도 혼자서는 결코 이 땅에서 바른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나눌 친구가 있습니까? 비즈니스 일 때문에 나누는 그 사람들 말고요, 속마음 털어놓고 진실을 나누고 미래를 나누고 나의 아픔을 나누고 서로 함께 격려해가고 세워줄 친구가 없다면 오늘 전도서에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정상이 아니다, 화, 저주, 비극이 따로 없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친구가 없다면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저희 교회 이 목장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목장 안으로 들어가셔야만 합니다. 또 내가 친구가 없다, 스스로 친구를 만들어가고 또 내 스스로 공동체를 세워 가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도 특별히 주 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공동체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공동체 가운데 내가 말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기도를 나누고 갈 때에 주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바울은 주 안에서 신앙의 동지요, 친구가 있었어요. 그러므로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라고 우리는 과감하게 말을 해도 좋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외로움을 다 경험합니다. 그때 공동체를 통해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요, 우리가 어떻게 이 외로움을 극복해 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내 곁에 계심을 인식하고 확신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외로움을 느꼈을 때에
마음을 나눌 사람들 편지만 쓰지 않았어요. 공동체만을 찾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17절에서 발견해 갈 수 있습니다.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나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내게 힘을 주셨다. 자 보세요. 주께서 내 곁에 서셔서 힘을 주셨다라고 했는데 주님께서 그냥 야, 힘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을 쳐다보았다는 거예요. 주님 나와 함께 계시지요. 주를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때 뭐예요? 주께서 내 곁에 서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끝나지 않습니다. 18절에 볼까요?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공격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셔서 그분의 하늘나라로 들어가게 어떻게 해요? 하실 것이다. 현재 나와 함께 계셔서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앞으로 내가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반드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게 해 주실 그 하나님을, 그 주님을 쳐다보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부분. 우리가 친구를 찾고 친구를 만들고 목장 공동체에 들어가서 또 서로 나누는 것, 이 외로움을 극복하는데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만은, 그러나 때로 사람들에게서 실망하고 또 좌절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때로 오히려 힘을 얻는 대신에 실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 사람의 양식, 삶의 스타일이 달라요. 그리고 또 하나, 나의 기대가 다르고 너의 기대가 달라요. 또 하나, 우리의 기대가 채워지지 아니하면 그건 나의 행복이죠. 우리는 항상 섭섭함을 느끼게 되어져 있어요. 이것이 너무 강하게 되어지면 그 어떤 공동체에 들어갔어도 뭐예요? 내가 해피하게 너무 좋다라고 인식하기가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행복 추구에 초점을 두면 그럴 가능성이 누구든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외로운데. 바울은 내 곁에 계신 예수님을 쳐다보았어요. 바라보았어요. 그 주님께서 내게 힘을 주셨다라고 오늘 말씀해 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렇게 약속하셨으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여기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 어떤 단어인가 하면 헬라어 본문에 내가 힘들어서 넘어졌을 때에 바로 옆에 서서 일어나야지, 힘내라고 이런 역할을 하시는 그분이 뭐예요? 보혜사,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분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겠고 주께서 그 성령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그 어떤 힘들고 어려운 외로운 상황을 만날 그때에 주를 바라보는 자, 진정한 위로를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이 외로움 해결해 갈 수가 없어요. 만족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 어거스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찾기 전까지는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다, 위로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도 그분을 바라보지도 그 다음에 성령님을 인지할 수도 없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 광활한 이 넓은 우주 가운데 나 혼자 외톨입니다. 얼마나 외로워요. 외로움이 밀려옵니다. 그때 무엇으로 극복하시겠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알코올로, 약물로 다스리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잘 나가는 사람이란다 할지라도 주님 없이 화려한 성공, 박수갈채 받으면서 잘 나가는 그 사람들, 외로움이 몰려올 때 어떻게 합니까?
엉뚱한 것에 매어 달립니다. 무대 위에서, 화려한 무대 위에서 기분이 좋아요. 그럼 혼자 자기 방에 돌아왔을 때 그 외로움이 밀려올 때 감당할 재간이 없어요. 주 안에 있지 아니하면. 여러분, 엘비스 프레슬리 아나요? 1970년대 락앤롤 황제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가 부른 노래의 음반만 6억 장이 팔렸다고 그래요.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근데 그는 매일 밤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는 1977년에 약물 복용에 의해서 42세로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권력, 인기, 부후 높으면 높을수록 그 외로움도 비례해서 더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 외로움이 딱 몰려올 때 기분 전환하기 위해서 TV도 보고 스마트폰도 보고 뭐 디지털 기기를 거기에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 이런 부분을 좀 경고를 냈습니다. 이런 매개체에만 의지하게 되어지면 거기에 중독이 된다. 그리고 또 하나, 공동체의 진정한 삶을 대체하는 것으로 익숙해지면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뭔가 하면 가족과 공동체와 차단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집중하면 사람이 있어도 대화를 나누지 않아요.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자기 방에 혼자서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앞에서 있다 보면 다른 사람과 단절을 하게 되어지는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어떤 위험이 있는가 하면 주님과 관계를 맺는데 방해한다고 그랬어요. 그 외로움을 느낄 때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다음에 사람에게 도움을 청해라. 기분 전환도 그 다음에 해라.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신앙의 삶의 찰스 스탠리 연세가 많습니다만은 지금도 탁월한 설교자로 사역을 하고 있죠. 여러분, 탁월한 사역자 사도 바울도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의 외로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기회로 삼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이런 모든 사람이 우리를 저버린다 해도 주님은 우리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친밀하게 지금도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고 나에게 다가올래? 나올래?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외로움이 몰려올 때 어떻게 극복해 수 있습니까? 기본을 튼튼히 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기초를 튼튼히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코비드-19 이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 바이러스, 이 코비드-19보다 더 강한 이 바이러스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이죠, 이 면역력이 굉장히 강하면 감염되지 않습니다. 설령 감염된다 할지라도 거뜬히 이겨낼 수가 있듯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기초의 기본이 튼튼하면 그 모든 어려운 일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면역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울 보세요. 바울이 사람 때문에 힘들고 환경의 변화 때문에 힘들어 외로움이 찾아와도 넉넉히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13절에서 발견해 갈 수 있습니다. 13절을 볼까요? 거기 보면 그대가 올 때 디모데죠? 드보와 가보의 집에 두고 온 내 겉옷을 가져오고, 따뜻한 옷이죠. 그 다음에 책은 그랬어요. 특별히 양피지에 쓴 것을 가져와라. 여기 양피지에 쓴 것이 뭔가요? 양가죽에 쓴 두루마리로 된 구약 성경을 말씀합니다. 왜 가져오라고 했겠어요? 읽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경험해가는 방편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눈으로 읽고 마음으로 읽고 손과 발 나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을 행하게 되어질 그때에 뭐예요? 이 구원의 삶을 누려가게 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외로웠을 그때에 성경을 읽기를 원했습니다. 중요한 사실입니다. 제가 학창시절 때 신대원 1학년 때 이분이 오셔서 우리 신학생들을 위해서 부흥회를 하셨는데 설교 제목도 기억해요. 850대 1. 합동 정신에서 설교학을 가르쳤던 분인데 이 박이천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이 아주 간결하게 메시지를 정확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많은 후배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98년에 은퇴를 했습니다.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도 새벽기도, 아침 먹고 산책하고 앉아서 성경을 읽고 또 연구하고 이 어른이 나이가 지금 94세입니다. 지금도 4시간 동안 성경을 연구를 한다 그래요. 이분이 내가 사랑한 성경이라고 하는 책을 펴내기도 했는데 이분이 인터뷰를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참기름병을 이렇게 기울이면 참기름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성도도 우리가 입을 기울여서 입을 열면 말씀이 나와야 되는데 말씀을 나오려고 하면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요.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먹어야 됩니다.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을 먹어야 성경이 나옵니다. 아주 심플해요. 성경을 먹어야 성경을 나옵니다. 성경을 예금해 놓아야 성경을 출금할 수 있다.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예금하십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생각을 메우고 시간을 메우고 말씀으로 나의 삶을 메울 그때에 우리의 이 영적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의 면역력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완벽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에게 밀려오는 외로움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들을 이길 재간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둡고 힘든 그때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다, 내 길의 빛이다 그랬어요. 캄캄하고 어둡고 외로울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인도해가고 어둠을 물리치게 해가는 빛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할 때 힘이 납니다. 말씀을 고백할 때 악한 것이 떠나갑니다. 말씀이 나를 인도할 때 어둠이 물러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그가 위대한 신앙의 우리의 선배입니다만 많은 어려움도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반역을 당했습니다. 모독당한 것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하나님을 묵상했어요. 그때 고백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움이 없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은 외로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외로워하는 나의 인생 여정 속에 나의 마음을 보시고 만지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이 내 곁에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가고 힘들 때마다 말씀, 오늘 사도 바울처럼 그분을 쳐다보며 그분의 약속의 말씀과 함께 힘을 얻고 넉넉하게 승리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연약합니다.
환경이 환경이 끊임없이 바뀌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이때에 오늘 주신 말씀처럼 바울을 기억하며 말씀을 기억하며 공동체를 기억해가며 다윗을 기억해가며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하며 찬송하며 아버지께서 나를 지키시는 자이신 것을 기억해가므로 넉넉히 이겨가는 우리의 인생 여정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을 누려가는 우리 모두이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